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1년 2월 달부터 갈라디아서 1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6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갈라디아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지만 그 핵심이라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옥중서신에는 성도들이 당한 처지나 또 그들의 삶이나 또 그들이 받은 은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 십자가를 변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변증의 끝에 말씀하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6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독한 아픔을 우리가 목격했고, 또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끝에, 그 고독함 끝에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괴로움은 정말 무엇이었고,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돌에 맞고 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물리적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채찍에 맞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몸에 남은 그 상처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담고 다니기 위해서 그리스도 할 때 그 첫 글자가 X자거든요. 그 X자를 몸에 새기고 다니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울의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고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는 괴로움이나 또 3번이나 태장에 맞는 이런 괴로움이나 또 파선하는 배를 3번이나 탑승하고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 바울의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들도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해요. 파선하는 배에 타고 또 태장에 맞고 또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괴로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괴로움은, 아픔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은 험한 세상에서 교회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괴로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진보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상태가, 자기 지도자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설교에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자기 영적 상태에 민감해야 되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항상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혹들에 노출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육체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과 이 보이는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과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여기에 대한 괴로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구령의 괴로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지도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방마다 세워진 모이고 있는 교회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오늘은 다른 거짓 복음에 미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몸이 아픈 것은 아닌가?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다.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고 해도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상은 예배를 막잖아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세상은 주일 성수를 막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은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상은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또 말씀을 좀 더 묵상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한 천국을 소망함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분명한 괴로움이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이든지 갈라디아 교회이든지 그 교회의 성도들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또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는 더 하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좀 더 붙들고 싶은데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아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진리 위에 서고 싶은데
비진리가 나를 가로막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세상에 횡행하면서 가짜가 진짜가 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참 선지자는 핍박당하고 조롱당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활보하고 온갖 기름진 것을 취하고 대접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진리를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끙끙 앓으면서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것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나, 품고 있으나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그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적응할 수밖에 없는, 적응해야 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울 때는, 부모님한테 배울 때는,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게 진리이고 이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다 배웠어요. 나도 그러면 이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지. 각오도 해봤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진리는 묻어두고 그냥 비진리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적응하고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묻혀 있는 진리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진리가 묻혀 있잖아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바울의 그 고독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진리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가짜를 가지고 내 앞에 오지 마라. 이제부터는 거짓 복음 가지고, 공로주의 가지고, 형식주의 가지고, 율법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총 들고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나 율법으로는 유력한 자였으나 지금 내게서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율법주의자였으나, 나는 형식주의자였으나,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 내 것이 나에게서 무엇이 보이느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지 않느냐? 이 은혜를 바라봐라.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요,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내세우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주자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자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성도님들의 외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가짜에 대해서는 당신 가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진리는 처음부터 위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처럼 가만히 조금씩 우리를 적셔오면서 우리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점차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비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서, 물론 세상 법도 세상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워낙 불법이 만연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게 불법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가능한 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대로 불법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작은 불법 하나가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 위에 서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심령에 은혜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밀려드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고 내 심령이 아멘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참 성도의 흔적이다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표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 낙인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인두로 지진 것 같은 이런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꼭 이 몸에 새기는 표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원하고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보이는 것이 예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보이는 표로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또 교회에 주신 표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수한 가르침,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교리의 가르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보이면 자녀의 표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표가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살아난 표로서 세례, 살아나서 살아가는 표로서 성찬,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자녀의 표예요. 두 가지 보이는 표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와 성찬의 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때가 되매 하나님 자녀의 표로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의 표지를 주셨어요.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가? 그 세례와 성찬이라는 자녀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에서 교회의 표로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가? 순수하게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막 이렇게 뽑아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말씀 자체로 선포되는가? 또 성례, 그 세례와 성찬이 합법적으로 시행되는가? 합법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기에다가 권징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권징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권징이 교회에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자, 이렇게 참 자녀의 표로서 세례와 성찬이 있고 참 교회의 표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는 잘 안 나타내십니다. 잘 안 나타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내신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 하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내신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완전한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표.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완전한 표라는 것은 아들 독생자,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신 표, 이게 완전하신 표고 또 하나의 완전하신 표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의가 자기 백성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 이상 보이는 표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여주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다 보니까 무언가 자꾸만 만들어내고 싶고 그 만들어내고 싶은 그 틈을 사탄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것만 있다.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라는 말씀은 없음, 무의 상태를 말하는 거. 없음. 할례를 받는 것도 빈 깡통이고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그 받은 것으로 안 받은 것으로 그릇을 채울 수 없다. 빈 깡통이다.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그러면 무엇만 중요하냐? 무엇이 있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것만 있다.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난 나쁜 곳에 안 갔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를 해서 뭐를 남겼고 재산이 얼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만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재산이나 아파트나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나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거지 뭔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 피조물 된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내가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흔적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삶이 있습니다. 당연히 드러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도의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표지. 성도의 표지는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보이는 성도의 표지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성도의 표지가 드러날까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심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게 되고 기도에 힘을 다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섬김에 열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드러나는 것들은 있으나 예수의 흔적은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내 심령에 아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이러하니 이렇게 하시더라.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봉사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가만히 아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것을 쓰게 하셔요. 그때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은 지금 쓰지 않길 원하는데 내가 꺼내면 그냥 쏟아내는 은혜밖에 안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목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갈 것은 한 가지예요. 새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새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서 얼마나 아파했는가? 진리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홀로 얼마나 고독해했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인가? 바울 자신의 신앙의 진보에 대한 괴로움. 또 그러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괴로움. 또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인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피조물 된 내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흔적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흔적이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희미해진 흔적을 한 해의 출발 앞에서 다시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새 피조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